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생명을 낳는 교회 첫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생명의 또 신앙 공동체 두 번째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정말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하다 보면은 원주민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원주민 선교하는 교회는 다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가는 지역 체이스거든요. 거기에 캠룹스 가까운 곳에 유골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이번에 또 그 캠룹스 발견된 곳에 이번에 오이코스에서 또 언제 날짜가 아마 정해졌을 텐데 오이코스에서도 그 원주민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원주민들이 이 캐나다 역사에서 보면은 이 캐나다 정부와 또 캐톨릭 교회하고 연합교회하고 연합으로 해서 레지던셜 스쿨, 그러니까는 그 원주민 기숙사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강제로 그 기숙사 학교에 집어넣고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끔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를 만났는데 뭐 이게 대화가 되지도 않고요. 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이 사랑의 결핍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그 기숙사 학교 출신들은 지금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있고요. 그 사랑의 결핍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딕션이에요. 중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돼가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요. 또 뭐 집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치유가 되는가?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처난 마음은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교 훈련 주제도 그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능력이고 또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각 주마다 우리 강사님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텍사스에 그 달라스에 공동으로 설립한 프랭크 미너스 박사하고 그다음에 폴 메이어 박사가 이제 공동으로 세워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많은 고통, 상처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클리닉을 세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은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Happiness is a choice라고 하는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사랑이 상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탱크에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가장 큰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어떤 이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탱크에 점점 뭔가가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가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하니까는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채워지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요,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단계를 10단계로 나눕니다. 그런데 1단계부터 5단계, 그리고 6단계부터 10단계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그 단계가 끝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를 보게 하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나도 인간의 사랑의 결핍, 이것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인간의 사랑의 탱크에 온전하게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라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누구이신가가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나죠. 그 사람의 성패는 벌써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내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인가, 그렇지 못한가, 못 만났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광고에 나왔지만 수련회가 있어요. 학생들 유스 수련회가 있고요, VBS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단기 선교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수련회라든지 VBS라든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은 짧지만요, 이게 세상에서 이 채워지는 그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셔요. 여러분, 정말로 보내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채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부모님은 헬퍼 아니겠어요? 돕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God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만 되면은 그 인생은 꿈틀꿈틀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뭐 노래로도 하고 찬양으로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진귀한 그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 얘기하죠. 뭐 세상에서도 믿음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 나타나냐면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인생이 참 딱 힘들 때 드러나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나요. 그때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참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심플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때 온유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시기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A 별로 없었는데 우리 아이는 뭐 A야, 수두룩해. 어떨 때는 올 A 받아 가지고 와요. 그때 그 올 A 받아 가지고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야 너가 왜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럼 시기가 일어나나요?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시기가 막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될수록 내가 기쁜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잖아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참고 믿으며 트러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호프가 있어요. 그리고 견디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센텐스로 만들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ing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센텐스, 사랑은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큰 아들은 모범생으로 좀 자라고 있는데 두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합니다. 그럼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린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expecting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돌아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expecting,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마침내 새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사랑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해요? 형은 돌아오는 순간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줘요. 그 잔치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대노합니다. 막 이렇게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 저 장녀들과 함께 그냥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당진한 그 아들, 저 아이를 왜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렸는데 또 뭐 잔치를 벌여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큰아들은 왜 이렇게 해요? 뭐가 없어요? 익스펙팅 하지 않아요. 익스펙팅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익스펙팅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판단력 뛰어날수록 판단력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금방 분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저 사람은 될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너무 판단을 쉽게 하잖아요. 사람을 금방 분별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끝까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expecting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expecting이 되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expecting이 됩니까? 아내가 아무리 잊어먹기를 잘해도 내일은 반드시 기억할 거야. 오늘은 막 열쇠를 잊어먹어도 내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지고 나올 거야. 여러분 이게 익스펙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오늘은 나에게 아주 그냥 막 기분 나쁜 말을 했지만은, 아주 감정 상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지만 언젠가는 나를 감동시키는 말을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익스펙팅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익스펙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별 볼 일 없어도요, 언젠가는 한번 일낼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익스펙팅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숙제가 하나 있어요. 상처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한 거라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쉽습니까? 부부 사이에 기대하기가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자녀가 더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하죠?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자녀만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난 거예요. 한 몸이 자라서 나중에 만나게 된 겁니다. 자녀는 뭐예요? 내 몸에서 낳은 겁니다. 내 몸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사랑하기가 쉬워요. 이게 다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부에 대해서는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상처가 되면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노력? 사랑의 노력, expecting, 기대하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앞에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14장도 은사장입니다. 사랑장은 은사장인 12장과 14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은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The greater gift,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22장에도 그렇고요,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모두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born again,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의 백성이 됐어, 그런 사람 모두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두 다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은사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덕을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은사가 없어도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인격적이다, 사모야.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모해라, 내가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제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지식이 들어가잖아. 언제나 그 사람은 티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처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끔 지적받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가르치려고 해. 나에게 너무 가르치려고 해.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하는 당신도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지식이 들어가면요, 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헬퍼가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는 우리가 티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너무 정확해요. 사랑의 정의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완벽한 한 몸끼리 만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두 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반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몸은 뭐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 근데 그 부족한 걸 가지고서 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헬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퍼가 되면 그 반몸을 내가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처가 아니라 헬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에게 언제나 뭐가 되려고 하냐면 보스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이그젠플이 되는 리더가 됩니다. 보스가 되는 거, 이그젠플이 되는 리더가 되는 거. 여러분, 이 기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빨간 망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지금 옆에 또 다른 빨간 망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고 있는 사람은 큰 형이거든요. 그 형이 지금 이렇게 좀 찌찌찌거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아주 거지가 돼서 왔어요. 거렁뱅이가 돼서 옷이 다 찢어져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거기에 지금 두 손을 덮고 있는 겁니다. 요 레므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탕자의 귀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가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 책을 썼어요. 동일한 제목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내 인생을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수의 직을 내던지고 이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옵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와서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인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묵상할 때 저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등을 덮고 있는 손을 본 겁니다. 그 감동받은 장면이 저 손이에요. 그 손이 더 아버지의 손이 덮고 있는데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손이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너를 expecting 했어. 너가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렸단다. 나는 너가 돌아올 줄 알았어. 나는 너를 expecting 하고 있었어.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I was wrong.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것은 인간의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 그림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I was wrong.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덮고 있는 손이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너가 이제 제2의 인생,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두 손으로 덮어 너를 축복하마. 여러분, 축복의 손이 그 아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 축복 흘러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속회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 그 expecting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lways expecting, always trust, 기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승리하는 한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과 이 땅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사랑의 결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이미 생활에서 또는 관계에서 얻은 상처가 있고 가정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런 모든 상처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뭔가 다른 것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